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도태되고 어떤 나라가 살아남을지 모르는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어제의 아군이 적군이 되고 어제의 적군이 아군이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계는 수많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기아로 질병으로 죽어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으로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로 살아가고 또 어떤 나라는 총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정치적 이념 차이로 나라는 둘로 나눠져 있고 기업들은 피폐해가고 젊은이들은 들어갈 직장이 부족합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이 나라에서 과연 희망을 볼 수가 있을까요? 또한 앞으로 어떤 지도자가 세워질지 모르지만 과연 희망은 있을까요? 지금의 시대에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 믿고 따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을 속고 또 속고 살아왔는데 과연 저들이 말한 정책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을 선택하여 지도자로 세우지만 과연 저들을 믿고 의지하며 희망을 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명예와 권력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행하 있지 않는다면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틈을 절대로 놓치는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어떤 때 무너지고 어떤 때 마귀에 속냐 그 말입니다. 성경 구절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교리 하나를 몰라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해하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도가 마귀에 속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벗어날 때 속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귀는 이 틈을 놓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마음으로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어는 수많은 거짓을 잉태합니다. 정말 사실인 것처럼 진리를 왜곡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것이 맞다고 힘을 다해서 자신의 말을 토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벗어난 거짓 선전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서적들이 질비하지만 마땅히 권하고자 하는 책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 지금 시대는 참으로 분간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방해하는 불량한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시며 희망이시며 왕이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아주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설령 믿는다 해도 인본주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는데 또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손쉬운 방법은 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일이 급박합니다. 빨리 해결을 주어야 됩니다. 이때 큰 믿음이 있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물론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기도하면서 저분에게 말할까라는 생각이 얼마나 들까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얻기를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확신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믿어진다면, 아니 좀 더 나아가 내 마음은 이미 주님께 주어졌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믿어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왕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임금도 어떤 지도자도 내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해결해 주지도 못하지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내 모든 환난을 해결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왕이신 예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너희의 왕인 나 예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른다면 참으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신의 길을 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다른 가지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이 왕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처절한 고통으로 떨어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믿을만 하시는 왕이십니다. 믿어도 되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이 믿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진정한 평강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다면 평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왕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왕도 나를 위하여 죽은 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신뢰해야 할 왕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너의 문제는 내가 처리하라 하지만 우리 왕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바로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신뢰하는 왕이십니다. 믿어도 실망시키는 왕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 등장한 인공지능의 지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겠지만 성도들에게 미혹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딥시크 때문에 혼란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란 깊이 탐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중국 항저우에서 2023년에 설립된 AI 스타트업으로 세계적 수준의 AI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자연어 처리와 사용자 상호작용의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복잡한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한 다국어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글로벌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 딥시크를 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정보를 빼간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시스템도 예수님처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변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인 왕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며 들으라고 하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은 보호자가 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먹을 것이 있을 때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들은 공포에 떨지 않고 기쁨으로 들어간 것은 무엇이 있어서 풍부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보하셨고 주변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만나를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이들은 불평불만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자유입니까? 아니면 불안 공포입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희망이 있습니까?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희망이 생깁니까?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까? 만약 불안하고 두려우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왕 중에 왕이시며 황제 중에 황제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면 이 사람은 이미 자유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6편은 확신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유계에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니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앞에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은 기쁘고 자신의 영도 즐거워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삶 현장에서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불안하고 두렵고 잠이 잘 안 오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윗은 불안할 때 주님께 피했습니다. 즉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까이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불안하면 영원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즐겨 드려야 됩니다. 또한 기도를 쉬지 마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봉사와 헌신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기쁨과 즐거움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왕이신 주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아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왕인 예수님을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피로 국민들이 죽어가면서 지켜냈습니다. 물론 많은 나라들이 그랬겠지만 진정 왕이, 대통령이, 통치자가, 지도자가 국민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직 진정한 왕인 예수님만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패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논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실패를 논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예수님이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멸시 속에서도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빌라도, 즉 세상의 대표자인 빌라도가 말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물론 조롱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왕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과연 저 초라한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진정한 왕인 메시아인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요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진정 왕이신 예수님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까? 이들은 왜 저들은 예배를 즐겨 드릴까? 라는 궁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수많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할까? 라고 궁금해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단 한 가지를 요약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황제 중의 황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있던 죄가 있던 회개가 있다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은 다시는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더욱더 가깝게 하시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피투성이신 예수님을 보고는 모두가 혀를 찼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잠을 자지 못하신 예수님, 왕복이 아니라 피의 옷을 걸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느 누가 예수님을 향해 왕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편말을 못으로 박았을 때 사람들 말하기를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편말에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당시의 모든 언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2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상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는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왕복을 벗었습니다. 왕이 써야 할 금관은 가시면류관입니다. 풍채는 없습니다. 그래도 왕이라면 어느 정도 풍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뼈와 가죽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면서도 사람들은 조롱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빌라도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예수는 왜 이렇게 왕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하셨을까? 다른 여타 수많은 거짓 증거에도 침묵하신 분이 왜 내가 왕이 아니냐는 말에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 왕이 되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버림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 가장 비참한 실패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왕이 되신 것은 나를 살리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든 세계가 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피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철장 권세로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왕인 예수님은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에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할 기운도 없으시면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신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시길 원하신 것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편말에 붙여 알리신 목적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힘들다면, 어렵다면, 두려우시다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지금 자신의 왕이신 예수님께 다가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나의 형편을 지금 다 아시고 계시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영원한 왕으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항상 고백하십시오. 이때 왕이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나의 왕이신 예수를 믿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셨군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왕이셨군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족과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직장 사업을 함께 해주시고 내 인생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믿고 오자고 나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